음.
자, 우리 기도하시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 주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다가 오늘 주 앞에 나와 또 온 교회가 연합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게 합한 것으로 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3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94장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3월 2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주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할 텐데, 한 주간 우리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또 세상의 미움을 무릅쓰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왔는지 우리가 돌이키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 앞으로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오는 아버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우리가 과연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왔습니까?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왔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신 놀라운 역사들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버지 너무나도 부족한 모습 그렇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끄러움을 아시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요.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다시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삶을 그 말씀으로 비추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말씀으로 우리 삶을 세우시도록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연약하고 그렇게 우리가 부족하고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제자답지 못하고 자녀답지 못하게 살아왔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또 우리 가운데 우리 형제와 자매를 기억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자라나게 하시고 그렇게 싹이 나게 하시고 아버지 그렇게 우리 눈에도 보여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아버지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예배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계속해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더 자라게 하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다운 아버지 그런 모습이 더 자라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견고히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이 아버지 더욱더 세워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 29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우리 소교리마다 함께 낭독하실 텐데요. 오늘은 51번, 52번입니다. 잘못 나왔습니다. 51번, 52번입니다. 자, 51번. 이 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형상을 만들거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하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52번. 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은 이에 합당한 예배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3장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연약하고 죄의 습성이 아직 남아있는 우리의 삶을 이 말씀으로 비추게 하시고 또한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말씀으로 세우실 일을 기대하며 주 앞에 나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내셨어야 되는데. 자, 오늘은 15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으로 핑계치 못하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잠깐 그 두 가지만 이렇게 짚고 갈 건데요. 그 세상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미지근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관대하게 대할지 모릅니다. 예. 하지만 어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선명하게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어떤 극렬한 증오를 직면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더 선명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세상에서 택하여 세상에서 건져내셨잖아요.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잖아요. 이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선명하게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격렬하게 분을 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피부로 느낀다는 것이 참 무서운 것인데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 상황을 겪고 있으니까 그것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 뉴스에서 코로나가 심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이제 사실 우리에게 커다란 스트레스고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뉴스에서 심각하다 하는 말이 실제로 우리 삶에 그렇게 와 닿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게 심각하게 그 정도로 심각하게 느껴지지는 않는데요.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그 이름을 알고 얼굴을 알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는 사람이 확진자로 한 명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코로나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하게 다가오는지요. 경험하시잖아요. 예. 그런 거예요. 예. 이 미지근한 그리스도인,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주변에서 잘 모르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요,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뉴스로 코로나 소식을 접하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느끼기에. 예. 그래서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지만 내 주변에서 내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느껴지냐면 마치 코로나 환자가 내 주변에서 나타나서 이제 코로나의 심각함을 내 피부로 느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그러니 그리스도인이 각성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세상이 얼마나
깜짝 놀라고 세상이 얼마나 격한 반응을 내겠느냐, 얼마나 미워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 나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가볍게 지나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은지요, 도저히 그 사랑을 배신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생각하면 그 사랑이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설사 세상의 미움을 무릅쓰더라도, 기꺼이 세상의 미움을 받으면서도 그 사랑을 누리기를 원하고 받기를 더 사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사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지라도, 그런 세상의 미움에 당황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더 선명한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가 서로를 확인하게 하는 일이라는 말씀을 또 나누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면 세상은 우리를 박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지요. 그런데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은요, 우리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여 듣게 됩니다. 왜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스토리 자체가 대단히 매력적이고 흡인력이 있어서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어쩌면 너무나도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인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런 우리의 삶, 바로 그 삶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줘요. 우리가 전하는 말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설득력이 있어서, 우리의 말솜씨가 너무 좋아서, 호소력이 충분해서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전하는 그 말이, 우리가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여든 사람들이 교회가 되고,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서로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지는 복음을 서로 사모하며 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미움을 무릅쓰고서라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요, 우리의 삶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는 자신들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 우리의 삶을 보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자신들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들을 때마다 스스로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고 다시금 자신의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다시금 확인한 그 사람들,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 우리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여 듣게 된다, 들으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도 더욱더 선명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여전히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성적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이 깨닫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면서도 극렬하게 반감을 느끼면서도 왜 그런지, 그것이 정말 왜 그런지는 모를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볼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들을 때마다 더욱더 명확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스스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영원한 사망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발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그래서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괴롭고 너무 두려운 일이니까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은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기 때문인데요.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은요, 여러분, 내 이름 때문에 라는 말로 바꾸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앞서 나눈 말씀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라는 말로 바꾸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건데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세상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한다. 너희에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 나누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삶이 예수님을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또 똑같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은 우리를 사랑하고 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는다, 사모하여 듣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복음을 잘 전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멋지게 살아내고 있지는 못하지만, 하지만 우리 안에서, 우리 서로에게서 작지만 예수님을 위하는 그런 삶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작지만 예수님을 위하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사랑하지는 못하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들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점점 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더욱더 선명하게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것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우리 서로를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서로 사랑하는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고 또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더 많이 발견해 나가는 그때에는요, 우리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 우리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여 듣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세상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더욱더 많이 미워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더욱더 격렬하게 듣지 않으려고 하고 격렬하게 반감을 드러낼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자칫 잘못 읽으면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이 성육신하지 않으셨더라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셨더라면 세상에 죄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죄가 없었을 것이다 라는 이 말을 잘 읽어야 되는데요. 이게 상대적으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성육신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사람들이 듣지 않았더라면 죄가 적었을 것이다. 죄가 적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죄를 지은 거죠. 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는 죄를 범한 것이에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큰 죄냐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었고 끔찍한 죄들을 지어왔습니다. 인류 역사상 얼마나 끔찍한 죄를 많이 지어왔습니까, 사람들이? 그렇지만 그렇게 많은 죄들, 그렇게 끔찍한 죄들을 지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작은 죄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그 죄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 하나님이 친히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듣지 않은 죄가 얼마나 큰가, 그 죄에 비하면 그동안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숱하게 지어왔던 그 수많은 죄들, 그 끔찍하고 무섭고 두려운 죄들조차 죄를 짓지 않은 것과 같이 그렇게 미미한 죄가 될 정도로 그 일이 큰 죄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그 죄가 다르다는 것을, 크기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지었던 죄들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죄가 다르잖아요. 크기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의 지은 죄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보잖아요. 죄가 차이가 있잖아요. 크기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도 사람들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수없이 많은 죄를 저질렀는데요. 이 죄들보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듣지 않은 죄가 너무나도 큰 죄라는 것인데, 큰 죄가 작은 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죄가 크고 작음을 나타내는 기준이 뭔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먼저는 이제 죄 자체가 죄 자체로 그것이 얼마나 악한가가 기준이 되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할 때 어떤 죄가 더 악한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고. 그런데 또 한 가지 기준, 중요한 기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영접하지 않고 듣지 않은 것을 큰 죄로 여기게 되는, 큰 죄가 되는 그 기준인데요. 그것이 뭐냐면, 그 죄를 지을 때 거스르게 되는 그 빛이 얼마나 큰 것인가 라는 것이, 그것이 큰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훔치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한 말씀을 어긴 것이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죄가 됩니다. 작지 않죠. 그런데요, 우상을 섬기는 일은 어떻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일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둑질한 것과 비교할 수 없이 큰 죄란 말입니다. 그런 것이에요. 그 죄를 지으면서 거스르게 되는 빛이 얼마나 큰가. 하나님의 한 말씀을 거스르는 정도의 그런 빛을 거스르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 우리 생각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되는가. 그것이 이제 큰 기준이 되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어마어마한 커다란 죄이죠. 그런데요, 지금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이것은요, 사람이 얼마나 심각하게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었던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눈앞에 나타나셨는데도 영접하지 않더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오셨는데, 그러니 그 죄가 얼마나 크냐라는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 말씀을 믿지도 않으니 그 상황이,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하냐라는 것이에요. 눈앞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에도 말씀을 듣지 않더라. 조금 더 얘기를 진전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 계셔서 그 그리스도가 세상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가운데 살아 계신 그리스도가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하잖아요. 그것은 우리 안에서,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죄가, 그 죄가 얼마나 크냐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세상이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극도로 반감을 갖고 또 분을 냅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얼마나 큰 죄인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고 격렬하게 반감을 갖고 분을 내면서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크냐라는 거죠. 어떤 건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요, 세상을 심판하는 일이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상을 심판하는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복음을 뭐 얼마나 잘 전한다고,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고 우리가 세상을 심판합니다. 이렇게 심판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세상이 보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세상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이 듣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이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택함받은 사람들을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와 영원한 하늘나라를 상으로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떻죠? 복음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아서 그 결과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어서 영원한 지옥을 벌로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세상을 향하여 심판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절대로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가벼운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그 미움을 두려워할 일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일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고, 그 두려움으로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요, 또 한 가지 더요. 우리 이런 분들을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나도 예전에 교회 다녔어. 나 모태신앙이야. 우리 엄마가 권사고 우리 아빠가 장로님이야. 우리 아빠가 목사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 그러면서 교회를 더 많이 핍박하는 분들 보게 됩니다. 어렵지 않게 보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나 예전에 교회 다녔어 라는 이 말은요, 나도 복음을 들었어, 나도 은혜를 받았어, 나도 예수님과 한 몸인 공동체를 경험했어, 나도 예수님을 믿었어, 나도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어,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핍박하는데 더 악랄하게 핍박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요, 그 죄를 범할 때 얼마나 큰 빛을 거스르느냐가 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셨는데 영접하지 않은 것이 너무나 큰 죄이고, 직접 선포하신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 너무나 큰 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요,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녔어 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핍박하잖아요. 더 악랄하게. 어떤 일이냐?
복음을 부정하면서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부정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은혜 주신 예수님을 눈앞에서 부정하는 것과 같은 일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을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란 말이지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이냐, 심각한 일인가.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볼 때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요, 우리도 두려워해야 합니다. 두려워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내가 복음을 들었고 은혜를 누리고 있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내가 혹시라도 저런 사람이 되면 어쩌나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교회 가운데는요, 영적으로 특별한 은사를 받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치유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 예언이나 방언하시는 분들, 이렇게 특별한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또 특별히 직분을 받은 분들이 계시지요. 저와 같은 설교자들, 장로님들과 집사님들, 성경에 그렇게 나오진 않지만 권사님들,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진 리더들. 여러분, 이분들은요, 교회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특별한 은사를 받으면 또 그 직분에 세워지면 특별히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고 인도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더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런데요, 그렇다는 것은 그 책임도 크다는 것입니다. 책임도 큽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책임이 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특별한 은사를 가진 분들이, 직분을 가진 분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분들이 그 자리에서 불순종하는 것은요, 더 큰 빛을 거스르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치유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이 그 치유하는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혹시 만에 하나라도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한다면 그 책임을 톡톡히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얘기지만 설교자로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자꾸 말하고 선포한다면 설교자는 그 책임이 엄중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분자들과 리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을 계획하고 무엇을 행하든지 교회를 세우는 방향으로 애를 써야지 그 직분으로 내 생각이, 내 개인이 인정받으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은사를 받지 마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직분을 받지 마십시오.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우리가 그런 은사를 받을 때 감사함으로 받고 직분을 받을 때 정말 감사함으로 받되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그 직분을 중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또 신중하게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은사를 온전히 행할 수 있게 되고 또한 그 은사를, 그 직분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2절 마지막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전한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요,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니 그만큼 심각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또한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받은 은사, 우리가 받은 직분과 책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추호라도 그것으로 우리의 이름을 드러낸다거나 그것을 마치 우리의 권력이나 되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되고, 그것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더 예수님을 직면하게 하고 그 직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길 간구하면서 그렇게 신중하게 또 겸손하게 행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듣지도 않은 사람들은 그 죄에 대하여 핑계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도 그 죄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직분을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도 응당한 책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을 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가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내고 복음으로 고백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구나 하며 위안을 얻게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아주 작고 미약한 모습이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말과 행동 가운데, 우리의 고백 가운데 예수님을 위한 모습이 그렇게 드러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위로를 얻고 또한 그렇게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러므로 더욱더 우리 안에서 비추신 예수님의 그 큰 빛을 더욱더 선명하게 세상을 향하여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은혜들, 그 사랑의 깊은 것들을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우리만을 위한 것으로 사용하고 누릴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드러내고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지혜를 더하시고 겸손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55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은 비슷하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사모하고 5분 기도하는 운동에 동참해 주시는 줄 압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라고 교육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부와 중고등부 예배가 잘 자리 잡고 견고히 세워지기 위해서 꼭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이렇게 아이들이 변화되고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 갑심으로 기도하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에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견고히 서도록 또 교회의 귀한 일꾼이 되어서 다음 세대 교회를 책임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그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교회 우리 교육부 예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부활주일 4월 첫째 주일은 부활주일로 드립니다. 기억하시고 네. 그리고 우리 407장 1절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407장 1절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평생 동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설사 세상의 미움에 직면하고 당황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움 가운데 처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믿음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서로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을 바라고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인을 발견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교회가 더욱더 견고해지고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아버지 우리의 성도의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그 삶의 그 은혜를,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의 고백으로 뱉어내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세상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보게 하시고, 세상에 우리가 전하는 삶으로, 우리가 변한 복음으로 아버지 그렇게 심판을 받으며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을 볼 때마다 아버지 두렵고 무섭고 아버지 그것을 피하고자 하고 그저 세상과 화목하고자 하고 아버지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더 큰 사랑, 예수님의 더 큰 사랑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그 사랑이 너무나도 깊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좋아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아버지 세상의 그 미움, 그런 고난들, 어려움들마저도 무릅쓰고 하나님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며 예수님의 그 사랑의 깊은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더욱더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이 더욱더 예수님의 제자된 삶으로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입술을 벌리며 복음이 드러나고 아버지 우리 신앙의 고백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교회가 더욱더 믿음으로 더욱더 견고해지고 삶으로 더욱더 견고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기도할 때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도우실 문제들, 재정적으로 또 건강으로 또 어떤 관계로 또 우리 자녀의 어떤 공부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로 또 온전케 하시는 역사를 위하여 또 우리 삶의 어떤 문제들, 아픔들 치유하시고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아버지 재정적인 어려움이 아버지 경험되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세우심을 경험하고 아버지 그렇게 감사를 고백하며 하는 경험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이 어려운 세상, 또 바쁘고 분주한 세상 가운데 아버지 우리 건강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시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병들어 있고 아파하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 있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몸이든 우리의 마음이든 우리의 사지의 어떤 부분이든 우리의 정신이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치유하셨다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셨다고 그런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관계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가 품을 수 없는 것조차 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사랑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추호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선포되지 않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이 아버지 말씀을 사모하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기도하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네.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갈수록 예수님과 동행하는 아버지 그 길이 아버지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은혜가 충만하고 더욱더 그렇게 풍성한 삶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할 수 없는 것도 아버지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일들도 아버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많이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그로 인하여 아버지 우리가 삶 동안에 살아가는 동안에 당하는 세상의 미움이나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어떤 고통까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견뎌내며 이겨내며 무릅쓰며 아버지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이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온전케 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또 그 가운데 온전한 사랑을 누리고 사랑의 그 깊은 것을 누리며 아버지 우리 삶이 온전히 풍성하여지고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풍성하여져서 이미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천국을 누려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기도의 제목들 아시지요? 부족한 종은 알지 못하나 그러나 하나님 아시지요? 주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물 드림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고백하며 또한 우리에게 채우시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누리는 것임을 고백하며 그렇게 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고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주여 우리를 통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을 우리 삶이 세워지기를 원하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원하고 간구하는 여기 모인 예수마을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엄청 얌전하네. 미안해, 이거 주워줘. 빨리. 주워줘. 내 타임을 봤네?